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절기로 봐서는 가장 푸르름이 온 지구상에 꽉 차 있는, 이 푸르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겨울이면 이파리가 떨어져서 앙상해져 있으나 봄이 되면 다시 물을 빨아 올리고 이파리가 나고 푸르러지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생명의 신비함과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러한 기운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계절, 어느 달보다 이 5월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보기에 좋은 계절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농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이제 가장 또 바쁜 시절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세상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일하지 않고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 그런 은혜로 주셨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런 근본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나의 삶,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좀 엄격히 따져보면 사실은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태어날 때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살 때도 내 마음대로 살고 아프기 싫으면 안 아프고 또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원하는 것 나한테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씹을 때까지 선택해서 먹을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씹어서 거기에서 침이 나오는 것은 내가 침을 내보내는 거 아니죠. 또 먹어서 식도로 내려가서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영양을 흡수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칙으로 그것이 부여받아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자율신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의 몸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민수기 15장까지를 공부했고 오늘은 16장을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한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 인류, 세상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됐고 흉년이 들어서 자기 백성을 이 애굽으로 오게 했고 처음에는 이런 능력을 본 바로 왕이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해줬지만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려서 자기들이 왕을 공경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으로부터 풀어주는 자유, 그 자유는 이제 하나님께로 갔을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질서 안에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왜냐? 질서를 벗어나서는 오히려 자유가 속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지식의 발달로 우주를 정복하고 많은 문명들을 생산해냈지만 결국 그 문명이 인간을 지배하는 꼴이 되는 경우도 질서를 무시한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는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면 이 자유가 오히려 구속이 되는, 얽매임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이자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내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우리 현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 생활에 접어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각종 율례와 계명을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따라서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율례를 줬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에도 늘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판단하고 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런 의미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 속죄함을 입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의미의 제사가 화목제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는 제사죠. 그럼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제사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서 지켜야 될 율례와 계명인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훈으로 줬기 때문에 그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제사법과 그런 규례들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죠, 거울.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축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이 예배입니까? 물론 그것도 예배의 한 가지 종류일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한 내용과 같이 우리는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레위기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과 교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고 광야로 들어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6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진을 편성해서 지금 나아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모여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대적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것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라고 대적을 한 겁니다. 그들이 모인다고 하는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당을 지어서 모인다, 작당한다, 어떤 일을 할 때 모사를 꾸민다 그러잖아요. 여럿이 뜻을 함께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왜 모세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총회 위에서 가장 높은 사람 역할을 하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져 있냐. 그 자리 우리도 좀 차지하자. 이런 작당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던 모세는 4절에 엎드렸습니다.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 가까이 나오시게 하시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구유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를 비롯한 이 당을 짓는 이 250인의 족장들과 함께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는 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들에게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겠습니까? 아까 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데 왜 너희들이 대장놀이를 하냐? 스스로 높이냐? 그러면서 지나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아론의 제사 지낼 때에 아론의 아들들 4명이 제사장이었죠. 근데 두 아들은 다른 물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 남았잖아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이 아론의 레위의 자손들은 레위의 자손은 여러 자손들이 있는 내용 우리가 배웠잖아요. 몇 장에서 배웠습니까? 민수기서에서 이 레위 자손에 관한 족보 내용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아들들에 관해서 계수까지 하고 성소에서 어떤 일을 맡은다 라고 배웠잖아요. 게르손은 7,500명이요 고핫은 8,600명이요 무라리는 6,200명이고 게르손은 서지역에 위치하고 고핫은 남쪽에 위치하고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위치한다. 근데 이 남쪽에 위치한 고핫의 자손들은 성소를 맡았다. 자, 아까 16장 1절에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랄 있잖아요. 이 고라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다른 레위 자손들의 형제간들, 사촌 내지는 육촌들과 함께 족장 250명과 공모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성소를 맡아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일이에요? 귀하지 않는 일이에요?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성소의 일 맡은 자의 역할이 다를 뿐인데 이들은 그 역할이 다른 것이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할이 각기 다릅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고 교사의 역할이 있고 각기 역할이 다른데 또 우리 몸에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각기 역할이 다른데 눈이 손을 향해서 너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발이 눈을 향해서 눈은 필요 없어 머리는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역할만 다르지 우리 몸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성소 맡은 일은 한 몸의 역할인데 말하자면 허리춤이 있는 손과 바늘과 이런 모든 장기들이 머리를 향해서 머리 위에 니만 머리에 있냐 우리가 머리 되겠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도전인 거죠. 그래서 이들도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자, 그래서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의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작은 일이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게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에요? 안 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떠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기본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앞에서 회중을 대신해서 회중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무슨 역할을 해요? 제사 지내는데 도우는 역할을 하죠. 그 일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말한 거죠.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큰 일이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가 나오죠. 제사장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준 것을 다른 직분 맡은 자가 그 직분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라. 위에서 시키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고라 또 너의 무리 고라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지금 거스리는 건 모세를 거스렸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거스리고 있다라고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또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자, 이 아론도 누구냐 하면 아론은 아므람의 아들이고 또 다단은 아까 이스라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론은 레위로 보면은 증손자뻘이죠. 아므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자뻘이기 때문에 증손자뻘에 속하는 자가,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은 아론과 고라가 같은 형제 학렬이에요. 사촌, 육촌 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 이 사람들이 주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있잖아요. 비슷비슷하고 우리도 한 자리 차리도 될 텐데 아론님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우리한테 다 일 시키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운데 역할만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정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잘못 판단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모세가 만약에 왕의 역할을 하고 만약에 그 능력과 통치 수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려 백성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바로 반역이다 해가지고 칼로 쳐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둘이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12지파의 그 12아들인 레위의 가장 맏형인 루벤의 계통의 지금 증손자입니다. 루벤 계통의 증손자인데 이 두 사람이 모세가 불렀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인데 이 루벤의 증손자 다단과 아비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가지고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살기가 좋아. 술도 있고 밥도 있고 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쾌락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은데 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저 하늘나라는 왜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틀려요? 같은 이야기죠.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사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상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 르우벤의 증손자들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 못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큰 일이다. 이렇게 큰 못된 일을 모세와 아론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큰 못된 일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모세와 아론 스스로 우리 위해서 왕이 되려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만 맞는 것 같아. 모든 인도하심을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왕처럼 보이겠죠.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근데 모세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선정을 하고 있다. 선한 정치를 하고 있다. 선한 하나님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지금 광야에 들어선 지 1년이 조금 넘어서 1년 몇 개월 만에 지금 시내 광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바로 밑지점까지 왔어요. 와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의 거리예요. 이 잘못된 일로, 이 앞전에 배웠잖아요. 잘못된 일로 40년간을 38년간을 광야를 거쳐서 기존의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유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신 내용을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모세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눈을 뺀단 말이 뭔 말이에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해버린다. 백성들을 속인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리고 갈처럼 하지만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으니까 네가 사기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을 빼게 한단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애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고라와 아론과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하나님의 일을 성소에서 맡아서 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백성들의 양과 염소나 송아지나 이 모든 것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목사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헌금 걷고 좋은 교회당에서 좋은 집, 좋은 자가용 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는 제사를 받아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나쁘고 악한 것을 쫓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 그 제사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 예배 받아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미고, 지금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으면 그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미워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했다.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나귀를 가지고 와서 나귀로 제사를 드려요. 나귀로 제사 못 드리니까 다른 짐승하고 바꿔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의 짐승들이 있잖아요. 값으로 쳐서 바꿔서도 드리고 합니다. 근데 한 나귀도 취하지 않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예물 중에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낸 헌금을 자기의 유익으로 취하지 않았다. 나는 몸소 장막 깁는 일을 하고 성도들을 돕는 일에 했고, 성도들의 모은 돈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썼다. 내가 사도로서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죄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런 문제로 타락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배웠잖아요. 모세도 지금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의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거짓말하면 돼요? 안 되죠. 진짜 말했겠죠. 사도 바울도 진짜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아까 250명의 각 영향력 있는 유명한 족장들이 함께 모의를 했기 때문에 그 족장 한 명이 하나씩 향로를 갖고 오라 그 말이죠. 또 너와 고라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그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이제 내일이 돼서 회막문에 섰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250명대 아론하고 붙었으니 숫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250명이 커요? 아론 한 사람이 커요? 250명이 크죠? 현재 기독교 정파의
종교를 따지고 보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파의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우리 몇 사람의 무리가 있다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늘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천둥 가운데, 번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모습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았고 여러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런 영광이 딱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때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에도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지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니까 온 회중이 그 앞에 탁 숨을 죽이고 벌벌 떨겠죠.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 보고 이 250명과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이 온 백성과 모세와 아론이 있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한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라가 주동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으로 그때 당시 일을 회상하면서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거늘 온 회중을 다 진노해서 죽이려 합니까? 라고 말하자면 청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람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온 회중에게 명합니다. 고람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주동자들인 이들 가운데서 떠나라. 떠나면 살아야 죽어요?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각종 목사의 종교 종파의 지도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 그럼 떠나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가운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떠나라.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가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회중에게 이 내용을 알려줍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무리가 떠났습니다.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장막 사면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떠났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누구 편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횃불만 들고 나와서 해산에 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그래서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다 똑같이 죽어버리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이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과 서 있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고 이 그들의 편에 반역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땅으로 입을 열어. 땅이 입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이 입을 연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입을 열어요. 그럼 모든 건물들이 흔들흔들 하다가 땅속으로 쑥 들어가 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산채로, 죽은 채로 빠져요? 산채로 빠져요? 산채로 음부, 땅속으로 빠지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들 가운데 저그들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려 하느냐 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를 오히려 멸시하는 일이었다. 너희들이 종교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여 드리는 예배였다 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죠.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의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이위에 합하니 이제 갈라졌다가 다시 딱 합해지면 어째요? 이 사람들은 다 땅속에 들어가 버려서 다 죽는 거죠. 입을 열어서 벌렸다가 다시 합쳤다 그랬습니다. 그들과 그 가족과 고래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 250명을 비롯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총회 회중은 이제 이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고라와 함께했던 무리는 지진으로 삼켜버리고 향불 들고 있는 250명은 뭘로 소멸했어요? 불로써 소멸, 태워서 죽여버렸다. 이제 아론과 모세 앞에 250명과 네 반역자들이 모여있을 때는 그 기세가 당당했어요. 둘이는 너무 초라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진으로 불로 멸망하고 아론과 모세와 그 외에 온 회중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사건이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의 무리를 도전하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장로 집사 자리를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고 투표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장로한테 얼마씩 주고 집사한테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리 차지해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는 높다 하고 점잖은 채 하고 성경 탁 손에 들고 이라고 거기에 까딱까딱 하지만 그들은 바로 이런 무리들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말을 안 해주니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라의 반역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과 권위와 치리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로 구분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로부터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분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제 36절부터 40절에는 이들이 250개의 향로를 들고 불을 피워서 나왔는데 이 향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데 쓰이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향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향로를 다 모아가지고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자손손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해서 그것을 편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보관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대대로 표징을 삼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250개의 향로를 들고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멸하고 향로는 제사를 지내는 이 제단의 편철로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입니다. 이튿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야, 이거 참 아니 보여주고 심판까지 해서 그들을 다 지진으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 향로를 편철로 만들어서 제단에 쓰도록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아론과 모세가 이 백성을 죽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늘 잘못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또 잘못된 길로 또 가고 또 잘못된 길로 또 가고 또 그 향로 들고 와서 모세를 반역한 것처럼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저께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도 또 완성 못하고 또 구짓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르지 않는 교훈은 아주 미련한 사람, 곡물을 찍어서 껍데기를 벗기려 해도 껍데기 안 벗겨지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능력으로 팍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의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벌을 줄 때는요, 살릴 사람 살리려고 그 벌을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노라. 아까 그들 반역자들을 멸할 때도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 회중에게 또 알려서 떠나게 해라 라고 말했고, 여기서도 지금 모세에게 아론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멸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또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라.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짓게 보고도 또 말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죄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또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의 바른 교훈을 듣고도 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으면 얼른 속죄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향로에 불을 담아서 속죄제를 드렸을 때,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끊겼습니다. 몇 명 죽었을까요? 밑에 나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고라와 그 반역자들을 지진으로 죽이고 그 두목들 250명을 불로 태워 죽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는데도 그 다음날 여호와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죽였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원망할 때 연병으로 14,700명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런 벌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될 텐데 250명이나 되는 목사들이 자기 자리 높은 자리 취재하고 큰 교파 다스리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한 자들을 탄압하고 했을 때 그들을 죽였던 것을 죽였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날 또 그들을 따르면 연병들에서 14,700명이 죽은 것과 같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려요? 맞죠? 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것을 깨우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내에 다스리고 있는 말씀이나 내용들이 성경과 다르면 그것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몰라. 마귀가 씌었어. 그들이 종이 됐어. 그러면 그들을 따라가요. 그러나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과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돌이켜서 그들 무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안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무리에 참여했다가도 이 향로를 갖고 제사를 드렸을 때 죽은 자들 외에 그 제사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살았어요. 어저께 일어난 일을 보고 또 반역을 했는데 살았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지은 죄에 대해서 늘 돌이키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키면 어저께까지 잘못했어도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깨달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내 마음속에 심기워서 이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 안 내려와요. 그러나 불 내려온 것을 역사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다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 이 목사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내용을 볼 때 능력이 나에게 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올바로 인식이 되고 깨달아져서 그 온 백성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원망했던 이러한 잘못들을 범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마음판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